디모데후서 2장 15절부터 21절까지 한 구절씩 교독합시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라.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 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21절 다 같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 디모데후서 2장 15절부터 21절까지 봤습니다. 자, 가장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행복을 어디서 찾습니까? 행복. 주부에 있어요?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고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가지고 있다가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건 잠시 행복이지 영원한 행복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라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이거는 영원한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이건 영원해요. 왜 그러냐? 하늘의 상급으로. 이 세상에서는 내가 진정으로 그렇게 그런 것 같이 보이더라 할지라도 하늘나라 가면 달라요. 그래서 바울이 세상 것은 다 배설물을 위하고 그랬어요. 이거를 위해서 간다고 그랬어요. 상급을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상급이 어디서 오느냐 이거예요. 상급이 내가 쓰임 받을 때, 주의 일에 내가 쓰임 받는 자, 이거 더 큰 행복 어디 있겠어요? 전도 한 사람을 생명을 구원하면은 여러분들이 기뻐요, 슬퍼요? 근데 전도를 안 해봐서 잘 모를 수도 있지만서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이러면요 굉장히 기뻐요. 이런 사람에게, 이런 한 사람이 하나님에 돌아올 때는 하늘나라에서 잔치를 베푼다. 잔치. 생명이 한 생명이 태어나면은 하늘나라에 뭐가 베푼다고? 잔치. 더우면 이것도 틀어요. 자, 자, 그러면은 본론입니다. 그러면 쓰임받는 일꾼이 있는가 하면은 쓰임받지 못한 일꾼이 있죠. 그러면 쓰임받는 일꾼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15절부터 16절에 어떤 사람을 쓰임받느냐? 15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불구릇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일단은 인정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인정하느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이거예요. 진리의 말씀, 이거를 옳게 분별하는 사람이 쓰임받는, 맞습니까? 이 분별하는 자예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못하니까 자꾸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대부분에 보면은 지금 근데 여기 빠져가지고 안 빠져나와. 아무리 설명해도 왜 그러냐면요, 완전히 세뇌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것에 세뇌되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진리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일단은 진리의 말씀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 했습니까? 진리의 말씀에 옳게 분별해 부끄러움이 없는 자는, 부끄러움이 없어도, 이게 말씀에 우리가 바로 분별하면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요. 부끄러움. 근데 사실은 죄를 지으면 부끄러움을 가져야 되는데, 죄를 짓고도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 말고, 내가 죄를 지으면 양심에 이 진리의 말씀에 하면은요, 내가 부끄러운 걸 알아요. 그래서 그걸 안 해요. 아니, 죄를 짓고도 당당하게 그냥 뭐 잘났다고 하고 막 그냥 그런 사람들 너무 많아. 그걸 보고 화인 맞은 사람이라 그래요. 화인 맞은, 마음이 화인 맞았어.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여기 그러면서 인정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뭐래요? 드리기를 힘쓰라. 15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는 자예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5절에 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그 다음에 뭐예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그러면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럼 16절에 보세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라. 그러니까 자꾸 망령되고 헛된 말을 자꾸 해요. 이거를 뭐 하는 자? 버리는 자. 이러한 사람이 어떻게 돼요? 경건함에 거한다.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뭐냐? 경건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그러면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 이게 바로 17절부터 19절입니다. 17절에 봅시다. 여기 16절부터 다시 한번 16절 봅시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이런 사람은 경건치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 16절부터 보게 돼요.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데 경건치 않게 살아요. 자꾸 방종한단 말이에요. 방종하게 살아요.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불신자는 원래 그렇게 살아야 돼요. 불신자처럼 살아가. 이따가 오후 예배 때 얘기하겠지만서요, 우리가 절제하는 삶이 필요해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하지 말라는 게 많이 있어요. 우상 숭배라든지, 아니면 그 음란에 빠지고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냐면 우상 숭배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옛 사람 같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새 사람이 새 사람답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기독교인답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7절에 한번 봅시다. 그들은, 이런 사람은 악성 종양이 퍼져감과 같은데, 독한 창질, 악한 종양에 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거기에 맞는 보응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서 봅시다. 18절에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진리에 관하면 그릇되었도다. 그리고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니. 이런 사람들은요 어떻게 됩니까? 진리에 관해서는 완전히 뭐냐면 그릇 행하는 겁니다.
진리에 대해 그래. 그래서 이러니까 뭐냐? 믿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믿음이 무너져요. 그러면 19절에 봅시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견고한 터는 섰고 인침을 받았어요. 구원받았다. 구원은 받았는데 어떻게 됐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됐다는 얘기?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어. 근데 뭐가 없어요? 불의, 계속해서 불의를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이런 사람들을 구원을 받았는데 불 가운데서 구원받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 믿으면 인침받고 구원을 받았는데 어디서 구원받은 거예요?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 쓰임받지 못해요. 구원을 받아도 쓰임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에는요, 몇 종류가 있냐면은 완전히 있으면 절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있으면 안 돼. 그럼 차라리 죽는 게 나아.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서 뭐냐면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있어.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그러나 어떤 하나님 앞에 꼭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꼭 필요한 사람으로 쓰임받아야 되겠죠? 꼭 필요한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보면 귀하게 쓰임받는 것이 있어요. 오늘 요거는 그 다음 절부터 보겠습니다. 20절부터 20절 21절에 20절에 봅시다. 다 같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인 것도 있나니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자, 보세요. 여기 보면은 귀하게 쓴 것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면서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일단은 뭐냐면 불의에서 떠내야 돼요. 귀하게 쓰임 받냐면 이 불의에서 떠내야 돼. 불의. 하나님 불의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사람,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 그래서 오후 예배 때는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불의에서 떠나라. 그러면서 큰 집에는 여러 가지 그릇이 있다고 그랬어요. 큰 집에는 여러 금그릇이 있고 은그릇이 있고 그 다음에 나무그릇도 있고 그 다음에 질그릇도 있다고 그랬어요. 자, 이 그릇에 대한 다 특징이 있습니다. 좋은 그릇이라고 해서 다 쓰임받는 건 아니에요. 좋은 그릇에 다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자, 금그릇은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아침밥 먹는데 금그릇 갖다가 아침밥 먹고 점심밥 먹고 그렇게 합니까? 보관해놔요. 왜 거기다 보관해놓는지 모르겠어. 그거는 아주 귀한 손님이 올 때만 쓰는 그릇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제일 활용하기 좋은 그릇이 어떤 그릇일까요? 질그릇도 깨져. 집에 무슨 그릇이 있어요? 라겐락 같은 거 이런 거는 아주 편해. 그렇지만 귀한 손님 올 때 그런 거 안 해요. 그래서 다 쓰임 받는 그릇이 다 달라요. 이런 사람 이렇게 쓰임 받고 저런 사람 저렇게 쓰임 받고 다 귀하게 쓰임 받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임 받는 그릇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뭐냐면 항상 쓰임 받으냐면 자기를 어떻게 해요? 깨끗게 하라. (20절에) 2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곳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일단은 뭐냐, 가장 중요한 건 깨끗한 그릇이에요. 그 그릇이라 할지라도 지저분하고 더러우면 그거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깨끗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용하려면 깨끗하게 씻어야 돼요. 아무리 금그릇이고 은그릇이라 할지라도 더러우면 그거는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깨끗함을 받아야지만 쓰임받는 것이 있어요. 그러려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경건하다는 것만 자기를 날마다 깨끗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쭉 이야기하는 것이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 뭡니까? 하여튼 이따가 오후 예배 때 자세히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지금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몰라요. 목사들까지 타락을 해가지고 똑같이 다 그러니까 기독교 완전히 기독교 신뢰도가 완전히 땅에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천주교 같은 데로도 선한이 착하게 하잖아요. 불교도 그러잖아요. 기독교는 왜 그래요? 우리는요 항상 깨끗게 하면은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깨끗하면은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깨끗게 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편리해야 돼요. 요리그릇 같은 거는 잘 안 써요. 왜? 깨지니까. 성도들께도 조금만 살짝 그들은 삐져가지고 그냥 뭐 일을 하나니 그러면 막 그러면서 막 그러. 편리한 그릇. 그러니까 마음대로 이 사람은 막 그냥 해도 괜찮아. 깨끗하고 편리한 그릇. 이런 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결론입니다.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은 우리가 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분별력 가져라. 정말로 이게 정말로 진리가 맞는지 알아야 돼요. 이단에 왜 빠집니까? 분별력이 없어 그래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지, 말씀에 비춰봐서 틀리면은 그거나 아무리 그 사람이 훌륭하다 할지라도 그건 틀린 거예요. 인격이 훌륭하다도 틀린 거예요. 말씀에 맞아요. 진리의 말씀에 맞아요. 그리고 뭐냐? 아까도 얘기했죠.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부끄러운 행동을 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죄짓고 범죄하고 거짓 도둑질하고 막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탐심을 버려라. 탐심은 뭐냐? 우상숭배다고 그랬습니다. 탐심은 꼭 우상숭배예요. 기독교인의 탐심, 욕심부리는 이게 우상숭배예요. 다시 말하면 뭐에 자꾸 죄악에 빠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 뭐냐?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견고한 믿음을 가져라. 조금만 제가 흔들리고 막 그냥 그러면은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기도하고도 얻을 걸 생각하지 마라. 바람을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이 자꾸 흔들리면은 기도하고도 얻을 거 생각하지 마라. 신앙생활하고도 뭐예요? 하늘에 상급이 없어요. 그래서 물론 구원은 받았죠. 구원은 받았다 할지라도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중요한 응답을 받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온종일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쓰임받는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